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삶 가운데 매일매일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을 따라 예배하는 삶으로 주여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을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뺏기지 아니하고 은혜를 뺏기지 아니하고 남주지 아니하고 나의 주 은혜를 따라 받은 은혜를 따라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되 나의 그 뺏기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취할 것 취하지 않게 취할 것 취하게 하시고 취하지 말아야 할 것 취하는 자가 되게 하시되 그것이 나의 의지와 나의 삶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오니 감사히 받으며 그것을 따라 흘려보내며 지키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며 나아가는 예배하는 자들로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주님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증되어지게 하시고 더 커지게 하시고 더 내 마음에 새겨지는 부르심을 따라 드리는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한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을 드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맞이하며 찬양을 드리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하늘에 생명 넘쳐 내 마음을 채우네 우리 주 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 맘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한 번 더 우리 맘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여기 모였네. 손발사 주 말씀 능력 있고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위에 여기 모였네. 우리 마음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우리 마음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우리 마음 주께 열어 주 유일한 소망 우리 마음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한 번 더 우리 마음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모든 것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
어두워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한 시간 안에 하나님 가둘 수 없습니다. 내 삶 안에도 가둘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얼마나 큰데 우리 어떤 삶과 언어와 무엇으로 하나님을 가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가두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드시옵소서. 다 함께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의 축복과 또 이 한 해의 새로운 해를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감사하며 오늘 첫 주일을 예배를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난날의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의 미흡하고 연약하고 나약했던 부분들 하나님이 만져주심으로 이 새해에는 더욱더 성숙해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회복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주님을 기쁘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과 열매가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찬송을 하겠습니다. 만복의 금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여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독문 1번 시편 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는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주기도문 찬송을 드리시고 오늘 신년주일 예배를 위해서 김용훈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우리 주님의 위대하신 우리가 극진히 찬양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셔서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2024년 새해 첫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첫 마음과 첫 생각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하시고 첫 시간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불만이 가득했던 삶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을 바라보며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꿈과 비전으로 2024년을 바라보게 하시고 살아나리라는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 한 해에는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게 하시고 사랑의 말과 축복의 말로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국제 상황과 경제 위기에서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과 변화로 인하여 희망이 가득 찬 나라로 세워주시고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정의가 회복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령의 바람이 북녘 땅에도 불어오고
복음으로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지진과 전쟁과 이민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전쟁과 갈등을 중식시키시고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에도 우리 연양교회가 더욱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예배와 기도에 힘쓰는 교회로 영적 성장에 힘쓰고 선교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우리 연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해에도 선교와 나눔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올해에도 각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음 주일에는 제31차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31년 동안 성령님의 은혜로 잘 성장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주님이 연양교회와 함께 하셔서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세워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 연양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의해 변화되는 교회가 아니오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고 악하고 부정한 것들을 물리치며 하나님을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참된 우리 연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윤세광 목사님을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눈을 떠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이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봉독한 이후에 임마누엘 전향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이 새해에 우리를 예배자로 이곳에 세우시며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모든 심령들 위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이 시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또 경건하게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4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 더욱더 성숙해지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견고하게 세우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연양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10,000 리전이라고 하는 10,000가지 이유. 여러분, 하나님께 2024년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에 감사할 일이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연말에 한 집사님 어머니 세상 떠나서 발인 예배를 드리고 봉화선 터널을 나오는데 장로님과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함께 같이 나오는데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그날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문 발인 예배를 드리고 태양을 어디서 봤냐면 봉화산 터널 나오면서 봤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아마 해돋이를 보러 가신 분도 있을 텐데 이 태양을 보면서 어느 집사님이 뒤에서 우리는 차 안에서 해돋이를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저 아름다운 해를 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해를 봤더니 유난히 커 보이는 거 있죠, 해가. 똑같은 해인데 매일 보는 태양인데 유난히 정월초하루 해돋이의 의미를 사람들은 부여합니다. 뭐 그 태양을 보고 소원을 빌면 운수대통한다거나 뭐 그러던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조물인 태양을 숭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의로운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해바라기는 하루 종일 해를 바라보고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2024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로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연양교회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이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이사야 43장은 예수님 탄생 690년 전의 역사적인 배경에서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당시는 이사야가 선지자로 있을 때의 남유다의 상황은 언제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전쟁의 위협이었습니다. 전쟁의 위협. 이사야가 활동할 즈음에 그 므낫세 왕 때쯤에는 시스기야 왕 때쯤에는 이미 북왕국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수르 군대에서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남왕국도 군사 강국인 바벨론에서 늘 위협을 받고 바벨론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민심이 흉흉하고 사회 정의는 사라지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은 사면 초가에 빠져 있어서 심각한 패배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총체적인 그런 위기 가운데의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는 우리나라도 지금 같은 좀 의미의 환경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는지 4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이 야곱은 이삭의 아들 야곱을 말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문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렇게 지금 하나님 오셔서 위로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지금 우리의 상황이 열악하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상황이 열악할지라도 찾아오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당시의 세계 최강이었던 바벨론, 유다를 집어삼키려고 지금 준비했던 바벨론,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지옥 같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할 때에 희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소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미래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서 갈대아 사람들을 다 도망가게 흩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페르시아 군대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바벨론이 그 제국이 세계 최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셔서 페르시아, 고레스라고 하는 초대 왕이 있는데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을 돌아오게 하는, 포로 귀환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라고 하는 1인称, 하나님이 바로 구원자이고 하나님이 바로 창조자이고 하나님이 바로 구속자이고 이 하나님이 바벨론에 사람 보내가지고 너희들을 이끌어내겠다, 너희들을 구원해내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가 지금 이 43장에 말할 때는 아직 멸망 직전이기지만, 멸망 직전의 역사이지만 앞으로 장차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되었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요 모두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열거하고 있고 40장부터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당시에 바벨론에 망할 수밖에 없었던 유다이지만 그러나 유다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라고 이렇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15절, 16절, 17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에 이렇게 구출하고 구원하고 창조하고 이끌어낸 하나님이심을 소개하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첫 번째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두 번째 창조자요, 세 번째는 너희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거룩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자기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출애굽했을 때의 역사를 여기서 소환해 가지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했는가? 16절에 바다 가운데 무엇을? 길을, 물 가운데에 무엇을? 지름길을.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물 가운데로 지름길을 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첫 번째는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 사건. 여러분, 홍해 사건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데요, 이 홍해 사건을 보면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 바다 가운데 길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모세의 인도를 받았고 나왔지만 조금 있다가 바로가 마음이 바뀌어갖고 그 특수부대 500 전차부대를 600이죠. 전차부대를 보내가지고 추격을 합니다. 추격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을 친 곳은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앞에는 홍해바다요, 좌우에는 절벽이요, 뒤에는 길이 있는데 그 길에는 애굽의 특수부대가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사자성어로 진퇴양난이라고 하잖아요. 진퇴양난. 앞으로는 바다, 좌우에는 절벽, 뒤에는 애굽의 군대, 오갈 데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사면초가에 있는 그들을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물 가운데로 지름길을 냈다 그랬는데, 앞에 있는 바다는 홍해바다고 뒤에 있는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널 때에 급류가 흐르는 그 요단강에 주님이 길을 내셔서 그들을 구원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요단강을 멈추게 해서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요, 거룩한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죽이겠던 병사, 병거, 군대, 말 모두를 다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심판하셨던 그 위대한 하나님을 여기에 소환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살아오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인도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고백은 하지만 나의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련이 있었습니까? 내가 외로울 때 그 주님을 찾아 주님의 위로를 받으셨습니까? 내가 핍절할 때 그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궁핍에서 나는 감사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게 생명 있는 신앙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는데 하나님과 관계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예배 의식 가운데 하나님을 잠시 고백하고 전혀 가정에서는, 사회에서는, 직장에서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으셨습니까? 오늘 계속해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18절 말씀에 이런 말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이 뭐냐? 바로 16절, 17절에 나와 있는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행한 위대한 일을 말하는데 이걸 기억하지 말래요. 과거에 연호하지 말래요. 과거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과거의 역사를 익히신 하나님, 2023년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도 감사하고 귀할 일이지만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그럼 하나님이 대안을 줄 거 아닙니까? 그 대안이 바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무슨 일을?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리라. 오늘 여기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의 사건도 귀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새 일이래요. 작년에 내가 받았던 은혜는 은혜이고 올해 2024년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는 새 은혜예요. 새로운 역사예요. 새로운 인생의 삶이에요. 우리는 살아보지 아니하는 2024년의 새해를 오늘 맞이한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19절에 대안 제시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여기서 중요한 건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내세우고 있는데 반드시 내가 광야에 무엇을? 길을, 사망의 강을 낼 것이다 그랬어요. 아니 16절에 큰 바다에 길을 내시고 물가운데 지름길을 내신 이 하나님 역사와 지금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차이점이 뭐길래 이걸 새 일이라고 말하실까? 앞에 나와 있는 15, 16절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그 역사적 사건이라고 한다면 오늘 19절의 새 일은 뭐냐면 저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될 텐데 거기서 70년 만에 돌아오는 이 역사적인 것도 새 일이지만 이거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실 구원의 역사가 바로 위대한 새 일입니다. 위대한 새 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택한 자들에게 그것을 마시게 할 것이라고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라. 새 일을 기대하라. 새 일을 기대하라. 그 새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부정적인 과거의 기억을 지워버리십시오. 실패했던 기억들을 벗어버리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전쟁에 쓰라린 상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6.25라고 하는 전쟁에 쓰라린 상처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이념이 돼가지고 지금도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실패했던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획을 세웠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그런 부정적인 과거, 상처, 쓴뿌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새를 행하실 하나님을 소망 중에 바라본다면 지난 2023년에 내가 기억하기 싫은 부정적인 상처들, 부정적인 사건들 다 지워버리십시오. 그 상처 연장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나의 실수였던, 그것이 나의 가오, 실수였던, 실패였던 그것 눌리지 말고요. 또 거꾸로 내가 23년에 좀 했다고 하는 업적이라든지 성과라든지 내가 이루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성취욕이라든지 성취감이라든지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옛날에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적때가 좋았어, 다 이전 일입니다. 그 이전 일은 우리가 추억 속에 남겨둘 뿐이고 더욱이 안 좋은 것은 2023년에 내가 살아오면서 아팠던 일들, 슬펐던 일들.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이와 사별을 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고 어떤 분들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기적적으로 소생하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여전히 풀리지 아니한 문제와 고난 속에서 2024년을 맞이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육신의 고통과 아픔에 투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2023년에 좋지 않았던 상처들, 쓴뿌리들, 기억들 다 내어놓고 거기로부터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위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위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바다에 갇혀 있을 때에 앞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은 절망하면서 막 모세에게 대항합니다. 왜 우리를 이끌어 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차라리 저 이집트의 노예로 사는 것이 더 낫지 않냐 하면서 모세한테 덤빕니다. 이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뭐라고 모세가 백성들을 안정시키냐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우리는 홍해바다는 보입니다. 앞에 자연적으로 펼쳐 있으니까 뒤에 따르는 군대, 애굽의 군대는 보입니다. 추격하는 군대는 보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합니다.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기보다도 왜 우리를 건져냈냐고 그렇게 그들은 원성이 높아지며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꼼짝없이 죽을 환경이지만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동풍을 밤새 일으켜가지고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여서 그 푹푹 빠진 바다의 그 뻘들을 다 드라이 말려가지고 그들이 다 걸어서 통과하게 만드십니다.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 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곡식거둘 시기가 돼서 물이 범람하여서 이 요단강이 금주가 흐르고 있는데 그 요단강을 발바닥으로 밟는 순간
물이 멈춰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물을 가운데로, 바닷 가운데로 길을 만드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물을 멈추게 해서 거르게 하신 하나님. 요즘 그 CCM 찬양 속에 Make Way라고 한 노래 있죠. 길을 만드신 주, 길을 만드신 주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길을 만드셨어요. 온 19절에는 바빌론에서 돌아오는 길을 만드셨어요. 광야의 길을 만드셨어요. 사망의 강을 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의 적막한 광야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만드신 분이에요. 구원의 길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게 주님이 행하실 새 일이었어요. 새 일. 우리가 한 해를 살아오면서 많은 고생과 고난의 시기를 보냈는데요. 내가 환경만 보지 말고, 상황만 보지 말고, 문제만 보지 말고, 이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을, 위대하신 창조주 왕이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2024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1,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막의 강을 그리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이 하나님, 왜 이를 만드셨냐? 택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고, 마시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이들에게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자들에게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야 될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너일까 보냐?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이 아니라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뭘 먹을까 고민이에요. 여러분, 상투적인 말 중에 옷장 열어보면서 입을 옷이 없어. 자, 뭐 거짓말하지 마세요. 회개해야 돼요.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마음에 안 든 것이 없다고 할 뿐이지 옷이 없기는 뭐가 없어요. 옛날에야 진짜 없었죠. 우리 때는 뭐 형님들 옷 내리막기로 입고 살았는데 말이죠. 새 옷은 설날 어쩌다가 운수 대통할 때 하나 입지 없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 뭐 옷도 뭐 싼 거 많이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이들에게 공중에 난 새로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지 않느냐? 들에 있는 아궁의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 읽고 보냐? 2024년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건강도 있다지만 지혜도 있다지만 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한 것처럼 광야의 길을 내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길을 내신 목적이 어디에 있냐?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무엇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임마누엘이 새해를 맞이하고 있나 영어로 찬송해서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물론 저거 연습하느라고 애 좀 썼을 거예요. 발음이 좀 잘 되려나 어쩌려나 글을 쓸 건데 아무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피조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해야 할 퍼스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모세도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가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에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여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합니다. 대망의 2024년이 밝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청룡의 해라 해가지고 뭐 승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그래서 승천할 수 있다면 청룡이 되겠습니다. 택도 없는 얘기예요. 부정적인 경험, 지난날의 아픔의 추억, 상처, 거기서부터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다고 말씀하시오니 2024년 지난날의 부정적인 경험과 쓰라린 패배와 그러한 아픔의 상처에서 벗어나 자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역적인 것에 얽매이지 말고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도 강을 내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는 2024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승리의 찬송을 날마다 부르는 우리 연양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